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주의 사랑은 늘 한결같습니다. 환경과 상황, 마음, 자리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변치 않는 사랑의 관계가 한 존재를 지탱하고 일어서게 하며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도 역시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도 끝까지 사랑으로 응답하는 존재로 당신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또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건,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당신의 사랑을 보고 듣고 깨달으며 거기에 연결되어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5장 1절 보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밤샘 조사 후 대제사장은 사내들인 공회 구성원들인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불러들여 공회를 엽니다. 신성 모독을 근거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로 의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통치 하에서 사내들인 공의회는 사형을 선고하거나 집행할 권한이 법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들은 빌라도에게 자신들에게 문제가 되는 제거해야 하는 예수님을 데려가 정식 재판을 요청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로마 제국 입장에서 신성 모독이라는 죄가 얼마나 영향가가 있었을까요? 사실 로마 입장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죄목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전체가 모인 정식 회의에서 빌라도 총독이 사형 선고를 예수님에게 내릴 수 있는 죄목을 만들어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이 빌라도는 기원 후 26년에서 36년까지 유대를 관할했던 총독으로 평시에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거주했지만 유대인들의 명절이었던 유월절 기간에는 바로 이 유대인들의 폭동을 견제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의 뜻이 모아져 예수님을 사형시키기 위하여 만들어낸 죄목은 그렇게 신성 모독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입니다. 정치적인 색채를 강조하므로 로마 입장에서 제거해야만 하는 대상인 것처럼 명분을 만들었던 것이죠. 유대인의 왕 하면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로마 황제가 최고의 왕인데 또 다른 왕을 세우는 것 같은 위험성을 가지게 만들었던 겁니다. 유대 민족의 왕이라고 하면 곧바로 연관되는 것이 민족 폭동, 봉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 주동자를 제거하는 것은 아주 그럴듯한 사형 집행에 대한 명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러한 정치 폭동 주도자에 대한 처벌의 도구로 쓰여졌던 형벌이 바로 그 당시에 십자가형이었습니다. 마르틴 행엘이 쓴 책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책을 보면 바로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고대 세계에서 십자가형은 놀라우리만큼 널리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십자가형은 정치적, 군사적 형벌이었습니다. 로마인들 사이에서는 무엇보다도 시민권자가 아닌 하층민들, 말하자면 노예들이나 폭력범, 반역한 지방이나 특히 유대 지역에서 소동을 일으키는 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십자가 처형이 사용된 주된 근거는 이것을 공개적으로 시행했을 때에 얻을 수 있는 범죄 억제책으로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비교적 적은 경비를 들이고 대중으로부터 큰 효과를 얻기 위하여 여러 날 동안 범죄자들에게 형언할 수 없는 고문을 가해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저 너머에 있는 악에 대한 표상이자 인간이 가진 악마적인 잔인성과 야만성을 드러내는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범죄자를 벌거벗긴 채 눈에 띄는 장소, 공개적인 광장, 극장, 높은 언덕 또는 범행 장소에 공개적으로 전시함으로 범죄자의 수치를 극도로 드러낸다는 데에도 십자가형의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십자가형은 또한 거룩성의 차원에서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의 경우에는 신명기 21장 23절의 내용을 잘 알고 있죠. 십자가의 처형 방식은 다른 어떤 처형 방식보다도 결코 억누를 수 없었던 고대의 인신제사 사상과 가까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나무에 매달려 있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하신 자다. 바로 이런 인식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시대의 십자가 처형은 무엇보다 위험한 중범죄자들이나 가장 낮은 하층민들에게 시행되었던 형벌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에 관한 최초 기독교의 메시지는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게 된 자들의 고통을 하나님의 사랑과 결속시킨다고 마틴 행헬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십자가 처벌을 받도록 처형을 받도록 예수님을 몰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강조점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만든 겁니다. 그래야 저주받은 자로 예수님을 만들 수 있었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 추종자들을 한 번에 모두 잠잠하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당시에 관례가 있습니다.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입니다. 백성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백성들이 원하는 죄수를 사면해 주는 겁니다. 바라바, 그 이름의 의미는 따져보면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마 바라바는 로마에 대한 무장 독립운동 단체였던 열심당의 일원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0절입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빌라도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죄가 있어서 예수님이 끌려온 게 아니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 속에 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죄가 없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대화를 나눠보니 역시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어 보였습니다. 14절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무리들은 더욱더 소리 지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분명 아무 죄가 없는 주님을 누가 보아도 악한 자인 바라바, 그 가운데 판결을 내려야 하는 로마 지도자 빌라도, 분명 사법적인 정의가 담겨진 선택은 답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늘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그런 선택이 아닌 바르지 못한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거기에 뒤에는 늘 악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유혹이 있고 욕망이 있고 어두운 권세의 뒷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15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안타깝지 않습니까?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한 사람 정도는 이렇게 무고한 자를 희생시킬 수 있는 것일까요?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분명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아무 죄 없는 예수님에게 극형이었던 십자가를 언도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얼마 전에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읽었던 무리들을 두려워했던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역시 결이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합니다. 사람들과 잘 타협해야 자신들의 앞길이 또한 열릴 것을 알았습니다. 빌라도에게는 사법적인 정의 구현이라는 이상적이며 아름다운 법의 실행보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자기의 살 길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에게 선고된 형이 십자가형입니다.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라고 하는 고백을 내뱉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형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에 의해 어떤 과정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알아가야 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알았던 빌라도.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지식이 많아진다고 사람이 올바르게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줄 알고 인류도 한때는 그렇게 살아왔었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2차, 제3차 세계대전을 통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바르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온 세계는 깨달았습니다. 옳음을 아는 것을 사는 것으로 옮기는 것은 그동안 인류가 씨름해왔던 늘 한결같은 과제였습니다. 옳음을 아는 대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과 옳음을 알면서도 무리들의 요구와 인기와 정치적인 입지와 자신의 출세를 바라보며 옳지 않음을 선택하는 빌라도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도 역시 예외가 아님을, 그 선택의 자리에서 서 있는 한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오늘 이 말씀이 제 마음 안에 남습니다. 오늘 우리는 도대체 누구에게 만족을 주는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가장 가깝게는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만족을 주는 삶을 걸어갑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처럼 무력한 자 되어 힘이 없고 연약하고 소외된 이들을 소망으로 붙들어주는, 그들의 삶에 기쁨을 주는 자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을 그러한 흔적으로 새겨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걸어가신 삶의 흔적을 가만히 뒤따라갑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죄목을 덮어 씌웁니다. 능력 없는 것처럼 보이는 무력한 자 되어 철저한 수동적인 존재로 고난의 자리에 서 있는 예수님을 자신들의 인간의 욕망을 따라 마음대로 찢어 놓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힘 있는 자들은 자신들의 힘과 권세로 힘없는 자들을 이렇게 처참하게 짓밟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으로부터 겪게 되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어쩌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연결됩니다. 아, 주님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아시는구나.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이해하시며 공감하시며 그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우리를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는 위로자 되십니다. 악한 자들의 횡포 속에서도 자신을 분별하며 선한 결정을 내려야 할 지도자들이 역시 사람들이 두려워 무리의 욕망을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해 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만족을 주는 자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 자로 살아가야 할까요?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며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오늘도 주님과 같은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 서 있는 힘없고 연약하고 소외된 이들 곁에 서서 그들을 위로하는 자로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하루를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